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내가 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잠시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시간을 30분 늦춰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낮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30분 당겨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사분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3월 봉사위원들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프신 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으시고요. 서정희 집사님 멀리 계셔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전화도 주시고 하셔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을 많이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매섭고 힘셀 것 같은 무서운 동장군도 찾아오는 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월은 흘러갔고 계절은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봄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돌아온 게 아닌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원하는 거지요. 작년과 같기를, 작년보다 좀 더 낫기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봄의 비와 같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초대한 이후에 그 초대한 사람에게 집주인이 몇 가지로 환영한다, 많이 환영한다, 그리고 정말 환대한다라는 뜻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친한 사람, 특별히 더 환대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뭔가 바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싶으면 주인이 직접 씻겨줘요, 발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요. 한 가지는 집안을 청소를 싹 하고요. 향수 같은 거, 향유를 뿌려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손님을 환대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중한 사람이 오면, 환대하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머리에 정말 값비싸고 향이 좋은 향유를 몇 방울 똑똑똑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향내 나는 존재, 향나는 좋은 냄새가 나는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높여주는 행위를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옛날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존귀한 자, 우러러볼 자, 존경할 자, 나보다 높임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환영의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여자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오늘 말씀에는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똑같은 말씀이 공간복음서와 제4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같은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하나 나오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는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쓴 마태복음에도 역시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거고요. 요한복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보고 요한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 세 가지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그의 집 배경도 나오고요. 그가 사는 집도 나와요. 그가 사는 곳도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나오는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드라는 것 자체가 이 향유를 뽑아내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드라는 이 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서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비싸겠어요?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니까요. 구하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 근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드는 저기 티벳 쪽, 멀지요? 이스라엘에서 티벳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 지금이야 물류가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나귀나 사람들이 실어 날라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향유를 가르치는 말 중에 구약 성경에도 이 나드 향유를 비싼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싼 것. 이 향유가 비싼 거였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을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많이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지금 향수 중에 제일 비싼 게, 저는 2개에 5만 원짜리 써서 잘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하고 그런가요? 향유가?
향수가 샤넬, 디올 뭐 이런 거 향수 나오는데 그런 건 되게 비싼가 봐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싼 것 중에 지극히 비싸대요. 얼마나 귀한 향유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향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매우 귀한 향유. 비싸기도 하지만 귀하다. 소량이에요. 구하기 어려운 거, 쉽지 않은 향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양도 많이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항아리, 옥합이 항아리인데요.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그 값이 대략 얼마?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값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 품값이잖아요. 그러면 장정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살면서 1년 내내 노동을 해서 저축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에서 5천 사이. 그걸 그거 별로 안 되네요. 별로 안 비싼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옥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집 안 간 여인. 오늘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떼어놓고 다른 사건이다라고 볼 때에 이 여인은 이름이 마리아라고 밝혀져 있는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와요. 첫 번째 생각나는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또 한 마리아가 나와요. 누구예요? 나쁜 짓 하다가 붙잡혀갖고 죽을 뻔한 여인 하나 나오죠. 선생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판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조용히 땅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네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갈 길을 새로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이런 일을 버림직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누구? 마리아. 또 하나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늘 거쳐갔던 데가 베다니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쪽에 가까운 지역에 베다니가 있었어요. 그 지역을 항상 들릴 때마다 그 집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삼남매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라버니 누구?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 두 여동생을 부양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마다 들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집을 내어드려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집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옥합, 나드 향유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향유값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향유를 모으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구하고 소지하고 있었어요. 용도가 뭘까요? 우리는 잘 알지요. 그 용도는 마리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자신의 미래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이 말하자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내 미래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물론 흔히들 이야기하죠. 결혼 지참금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자기 미래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나씩, 보험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깨트리라고 할까 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거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려고 이 말씀을 들고 선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느냐에 중점을 둬야지. 마리아가 한 이 헌신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헌신이 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드러내셨는가? 왜 이것이 천하만국에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는 귀한 헌신이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여인의 이 헌신을, 다른 사람의 헌신도 많았어요. 목숨을 걸고 한 헌신들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부각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무모한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무모한 사랑. 이게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 여인을 칭송하게 한 것은 이런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것도 무모한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거 깨트려서 없애버리면 저 여자는 인생 끝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더 이상 미래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미래를 투자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데, 예수님은 곧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분에게 미래를 투자했다고요? 마치 상장 폐지될 주식이 있는데 그 상장 곧 폐지할 거라고 소문 떠들고 이제 기정사실화된 그 주식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모한 것 일을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바보의 사랑과 같아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겪었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겪고 난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라비가 죽어버리니까 그 집안의 미래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집을 부양하고 있었던, 이끌어가고 있었던 호주, 그 모든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미래가 사라졌어요. 그에게 오라비가 사라지고 나니까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값어치 나가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의의를 두지 않았던 인생들이 그것이 끝나고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끊어졌던 소망이 이어졌을 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내가 준비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 있구나.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 미래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 미래를 투자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가 있는, 자기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옥합을 예수를 향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내 미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요? 깨트렸나 보다. 나도 깨지 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아시죠? 이 나사로와 함께하는 이 삼남매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예요. 굉장히 가까운 인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한 관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존재였어요, 이 나사로가.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와 친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니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아니,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주 신앙도 좋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실패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게 실패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요,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실패의 현장에 나타나시니까 실패가 더 이상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게 인간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죽음은 실패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이 끝판왕이 되지 못해요. 인류 최초로 그 실패의 끝판왕이 성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니까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사로가 실패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묻혀서 사라질 위기에서 이제 예수가 그 현장에 오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한 그 죽음, 거기에 합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영광이 예수가 오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령 속에,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요, 내가 성공으로 생각했던 미래를 투자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다, 미래에 했던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반대로 실패일 것 같은데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니까 그것으로 끝. 죽음은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죽음께 오니까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영적인 시력이 뜨이고 믿음이 깨어 있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옥합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옥합을 깨뜨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깼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깼네요.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향유를 담은 그릇을 깨버렸다고요. 여러분,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말은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소망을 담고 여기에 내 미래를 담았던 것, 이걸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깨진 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못 써요. 이제 거기다가는 물도 못 담고 뭣도 못 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을 다시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진 그릇을 쓰면 복 날아간다고.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깨진 그릇 쓰면 복 나간다고 못 쓰게 했어요, 어른들이. 근데 여러분, 저 조그만 밖에 나가보세요. 호텔에도 깨진 그릇 씁니다. 아니 뭐 이런 걸 호텔에서 이런 걸 내놨나 싶은데 접시 이런 거 깨진 그릇 되게 많습니다. 그냥 써요. 근데 접시 같은 거 조금 깨지고 금가도 쓰는데요, 항아리 깨진 건 못 써. 병 깨진 거 못 써요. 왜요? 줄줄줄 새. 뭘 못 담아. 새기 때문에. 여러분, 항아리를 깼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이 항아리에다가 소망,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바램과 인간적인 꿈과 미래를 더 이상 내가 여기다 담지 않겠다. 그리고 담았던 모든 걸 누구한테 쏟아버리겠다? 예수께. 할렐루야. 이 다짐을 한 것이 옥합을 깬 거예요. 이 깨진 옥합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예수께 소망을 던졌으면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 소망들을,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걸 담았던 내 마음, 세상을 향하려는 마음, 내 주관적인 생각, 이걸 담았던 내 마음을 깨트려야 해. 할렐루야. 내 마음을 깨버려야 돼. 다시 주워 담지 못하게.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깨서 버려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미래를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마리아는요, 아예 아예 끊어버렸어요. 깨는 걸로 인해서.
이용하시려거든 여러분 깨버리십시오. 그냥 붙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깨버리세요. 이게 더 이상 내 소망거리가 아니다. 이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더 이상 이것에 내 마음을 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이기도 하지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 그러다 혼나, 맨날 혼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다시 어리고 달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저주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또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둔다는 거고요. 예수님께 옥합을 열어서 부었고 그 옥합을 남겨두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왜 남겨둬요? 왜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담으려고. 이왕 하실 거면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왕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신다고 결심하고 던지셨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항아리, 옥합을 그를 위해서 깨버리십시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께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깨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참 이 일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요? 이 마리아가 한 이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은 아름답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형틀은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오직 이 여인만이 그 사실을 인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걸 자기가 진짜 그런 의미로 드렸던 안 드렸던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선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선의로 한 이 행동을 예수님은 더 뻥튀기를 해서 얼마나 뻥튀기 한 걸까요? 마리아의 이 단순한 이 행위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시기가 아주 적절했어요.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 며칠 전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기 적절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요.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취합해 가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한 역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이 이것까지 예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의는 다윗이 가진 선의, 마음만 가진 선의,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선의만 가지고 있었어도, 물론 그가 그 성전을 짓고자 헌금도 모으고 자기 재산도 막 내놓고 엄청나게 모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네 손으로는 안 돼. 네 손은 너무 피가 많이 흘렀어. 그 피가 많이 흐른 네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네 마음만은 받겠노라. 할렐루야. 그 선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나라 위가 그 손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헌신, 선의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것을만 딱 받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뻥튀기도 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꼭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위대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여인으로, 할렐루야. 누가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여인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지. 다 부인했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도 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직접 동참하게 된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내가 미래를 담보했던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그리고 그 옆에 깨어져 버린 이 옥합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늘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칭찬한 이 일이 세계 만방 곳곳에 시대를 막론하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계산기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냉정한 이성, 냉철한 계산기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혹 옥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깨버리십시오. 그 깨버린 옥합이 내 영적인 감각을 되살릴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는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깨어진 옥합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깨버리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인도하고 내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께 온전히 내어 깨트릴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마리아의 깨져버린 옥합처럼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 내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